기원전 525년경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 5만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5만의 군대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사막의 모래 소용돌이가 그 길 잃은 군대를 덮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5만 군대 행방은 지금까지 신비로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열심히 모래를 파봤지만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그 군대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고 전투 후에 전멸했는데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전설을 만들어냈다는 가설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모래 폭풍 안에서 죽었든 전투 후에 전멸했든 아무도 모르게 적막한 사막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만은 진실입니다. 오늘 구약의 예언자 에스겔은 주님의 영을 따라서 어느 골짜기로 갑니다.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사람의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은 그 뼈들에게 다시 살아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란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는 뼈들이 서로 맞춰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이어진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갗이 덮였습니다. 다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방금 죽은 시체처럼 누워 있는 것이죠. 이번에 에스겔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러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들이 일어나 섰는데 이제 보니 엄청나게 큰 군대였습니다. 전쟁 속에서 이름도 없이 장례식도 없이 억울하게 죽어버린 한많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갔는데 돌아오지 못한 것이죠.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부활절을 스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우들의 진솔한 죄의 고백을 통해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사순절은 죽음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여인들이죠.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는데 그에게는 죽을 병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임종이 다가왔는지 그 누이들은 예수께 사람을 보내 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얼른 베다니에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지난 주일 선천적 시각 장애인의 장애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병문안을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예루살렘에 더 머무르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왜 예수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누구보다 죽기 전에 예수를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나사로는 서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노린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셨던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자 예수께서 이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선생님, 나사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지금은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아니면 밤에 몰래 움직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처럼 밤에 다니지 않으시고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또 한낮에 선천적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나사로를 향해서도 쨍쨍한 대낮에 당당히 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낮에 하는 법입니다. 왜 예수는 병문안을 이틀이나 기다렸던 걸까요? 그것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처음부터 나사로의 임종을 지키거나 병문안을 하러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나사로의 장례식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조문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처럼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회복할 것입니다. 괜히 가서 깨우지 마시지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한 것은 그가 죽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임종을 지키지 않은 것은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하자.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로 가자. 예수와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하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한창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를 보자 서러움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도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울고 있는 예수를 보고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나사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렸습니다. 예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돌을 옮겼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남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를 중심으로 집결한 민중으로 인하여 로마가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고 약탈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예수 한 명을 죽이기로 나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천적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단순히 장애를 고칠 수 있는 예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약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처럼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단순히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예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들은 장애인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전유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죽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전유하는 방식입니다. 예부터 교회는 산자와 죽은 자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고백, 그 사도신조에도 나오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할 때 그것은 죽은 자들까지 포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 지하에는 신자들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교회를 짓는다면 한쪽 벽에 교인들을 위한 납골당을 세우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괜찮지 않을까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예수 공동체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억울하고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 나사렛의 예수, 그의 제자 야고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이 피해의 세례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교회는 그 죽은 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그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나사로, 예수, 야고보, 스데반, 베드로, 이그나티우스, 얀 후스, 김대건, 디트리 본회퍼,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 소망 안에서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마지막 병문안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애가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다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보고 듣는다는 사람들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도 두렵지 않기에 가진 것 없이도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도 두렵지 않기에 시혜를 거부하고 나의 권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와 자매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죽을지라도 영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 이 믿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성령에 속한 생각으로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신앙의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려낼 줄로, 새롭게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뼈에 살이 붙고 생기가 돋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형제 유경로 교우를 기억합니다. 남은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지난 기도회에서 우리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레바논과 이란 주민들까지 학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은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했고, 이스라엘이 드론은 유치원에 줄리아를 데리러 온 아버지를 폭격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줄리아도 죽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사는 5살의 소년 모하마드는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난민 텐트를 향해서도 총을 쏘아대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가자 지구의 의료 봉사를 다녀온 의사들은 한결같이 세계 어느 분쟁 지역에서도 아동을 이렇게까지 고의적으로 표적 삼은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악마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 있는 전쟁이 없고 정의로운 폭력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참혹한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난무하는 이 험악한 시대에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새민족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흘렸던 예수의 눈물을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예수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나사로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 눈물 섞인 부활을 살아냅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 연대의 삶을 살아가는 죽은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